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 고백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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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평안하셨죠? 메리 크리스마스. 별로 여러분 일주일 남았는데 별로 실감이 안 오죠? 좋아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그래요. 미리 좀 크리스마스 합시다.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까 김창우 목사님 기도 내용이 나하고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세월이 지난지도 모르나 살고 있었어. 저는 오늘이 성탄절인 줄 알았어. 진짜. 언제까지? 어제까지. 어제까지 난 오늘이 성탄절인 줄 알았어요. 야,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저걸 끓이면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저기 27일이 저기 우리 그 마츠사카상 생일인데 어떻게 뭐 케이크라도 준비했나? 그러니까 뭐 아직 멀었는데 뭘 그래? 아니 멀긴 내일 모레인데 그랬더니 무슨 얘기하느니? 아니 27일. 맞아 27일. 저는 그러면서 그러고 정신이 빡 드는 게 아이고야 내일 모레가 아니라 일주일 후였어. 그렇게 깜빡 잊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갖고 제가 오늘 주보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설교 맨 처음에도 뭐라고 써놨냐면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오늘이 며칠인지 잘 알고 사시죠? 좋은 증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엄청나고 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직 한 가정만 노아의 한 가정만 남겨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물로 수장되는 대홍수, 그렇죠? 얼마나 큰 일이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말이 언어가 한순간 달라지는 똑같은 말을 썼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모든 말이 다 달라지면서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버리는 그러한 일, 곧 바벨탑 사건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당시의 제국 애굽이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인류가 생겨진 이래 이와 같이 엄청난 일들이 아마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세 가지 사건은요, 이 엄청난 인류의 세 가지 사건은요, 다 뭡니까? 심판에 관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크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위의 세 가지 사건과는 달리 모든 이 세 가지 사건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났지만 이것보다 더 크고 엄청난 한 가지 일은 모든 사람의 보는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매우 특별한 몇몇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너무나 고요한 한밤중에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죄범한 누군가와 흉악한 인류를 향한 심판을 위하여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보이신 일이었습니다.
곧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것입니다. 곧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었습니다. 인간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당신의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죄 없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오신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전제되어야 할 조건.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를 나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 고백이라고 해요.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그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나 자신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대중적인 고백이기 전에 곧 나 자신의 먼저 각자의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회중이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회중 속에 묻힌 나의 고백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순수한 신앙의 고백으로 나오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절 말씀이지만 도마가 주님께 하는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상고하면서 은혜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신앙 고백의 의미는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예, 27절 상반절 말씀 볼게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심이요. 또 뭐예요? 나의 뭐예요? 하나님이시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라고 얘기해. 나의. 바로 금방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예배 시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만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으로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도마에게 하는 말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25절에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도마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던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이렇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뭐예요?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누가 보았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듯 여러분 집단적인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이 개인적인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하기 전에 먼저 무엇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개인적인 고백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자 요한은 드러내기를 원했던 거죠. 이렇듯 사도 요한은요 자신들도 그 과정을 지났다는 것을 도마와 같이 그렇게 개인적인 고백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도마의 개인적인 고백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고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과정이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던 의심하고 있었던 도마를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도마의 신앙적인 고백을 통하여서 그 중요성을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라는 말 대신 지극히 독립적 개체이며 주격인 나라고서 하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그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 사회는요, 그 가족 제도의 특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는 전화, 통신사, 그렇죠? 걔 따위도 뭐예요? 개인이 명예로 해서 쓰는 것보다 가족으로 묶어서, 그렇죠?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금이 싸져요. 어떻게 알았어? 벌써 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싸져요. 보험도 그래요. 보험도. 그렇죠? 보험도 가족으로 넣어서 묶어서 사용하면 보험료가 싸져요. 이렇듯 뭐예요? 가족 단위로 묶어서 활용하는 제도가 상당히 많이 있지만, 여러분, 신앙에서는요, 절대 가족과 어느 집단에 의하여서 좌우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에서만큼은요, 다 뭐예요? 개인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어. 우리 아버지가 장로였어. 우리 어머니가 권사였어. 이거 여러분, 나에게 신앙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물론 그 신앙의 대를 이어나가는 모습은 굉장히 아름다운 가보와도 같은 것이죠. 하지만 그 신앙의 고백은 아버지의 고백이 나의 고백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들의 고백이 부모의 고백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의 것이 누군가의 것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의 것이 나의 것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주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합니다.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죠. 그가 그 고통 중에, 그 불 가운데 고통 중에서 바라보니까 누가 보여요?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 안에 있는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저 아직 세상에는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저들이 일이 오지 않게끔 나사로를 보내서 해달라고. 그렇죠? 왜? 가족이 생각나는 거야, 가족이. 하지만 거절되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나 자신의 신앙이 그 가족 누군가에게 같이 패키지로 1+1이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2+1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뭡니까? 나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이, 개인적인 고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도마에게도 찾아와 주셨듯이 나에게도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집단적인 고백이 아닌 개인적인 고백이 우선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도마와 같이 나도 주를 향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 고백의 의미는 지극히 개인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신앙적인 고백의 의미는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주객 전도를 말합니다. 예, 여러분, 28절 중반절 보면 나의 하고서 바로 뭐라고 합니까? 주시며라고 얘기합니다. 주시며, 나의 주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주인 없는 것이 없어요. 만약에 주인 없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뭡니까? 버려졌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일이 무엇일까요?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버려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본에 보면 많은 그 들고양이들이 있죠, 그렇죠? 주인 없는 들고양이. 근데 그 들고양이가 불쌍해서 뭐예요? 그 먹이를 항상 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우리 가까이 계시는 유 목사님은 그 집 주위에 누군가가 계속 그 먹이를 준대. 그러니까 고양이들이 막 그 집 앞에 막 때로 몰려와서 야옹야옹 거리는데 시끄러워서 죽겠대. 그렇죠? 여러분 유기견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잖아요. 버려진 개들 보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습니까? 근데 그것뿐이 아니죠. 사실 고아원에 있는 모습이나 그렇죠?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나 요양원에 있는 뭐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여러분 아름다운 이름으로 사용하고는 있지만 사실 냉철한 의미에서는 버려진 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상에서의 가치는요 그 주인이 있을 때에 주어진다는 것이, 주인 없는 것은요 이미 그 가치를 잃었고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주인이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칼이 한 자루 있어요. 이 칼이 주인이 강도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흉기가 되는 것이고, 이 칼의 주인이 제 아내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얼마나 영양가 있는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 점심 기대하셔도 될 것이 저 밖에서 아주 펄펄 끓고 있는 것이 있어요. 어제 저녁부터 제가 정성 들여서 끓이고 있습니다. 군침이 넘어가는데, 감자탕 별로 좋아하지는 같은데 그냥 여러분 나 다 남기세요. 내가 그냥 일주일 내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먹기 싫으면 먹지 마. 그래. 이와 같이 여러분 신앙의 고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다. 신앙 고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주인이 바뀐다. 곧 나에게서로부터 뭐예요? 예수님에게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과정이 결코 쉽거나 간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 정말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인이고 싶지 개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 내가 주인이고 싶어 하지 내가 손님이, 내가 객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는 그 과정이에요. 선민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단체로 이방의 객이 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처음부터 주인의 자리에 앉혀놓지 않아요. 어디로 앉혀놓습니까? 철저하게 이방의 객의 자리에 앉혀놓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곧 하나님은 가나안을 주신 이후에도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가 과거에 나그네 객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단순히 나그네 객을 영접하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무엇이에요? 너희의 주인이 나 여호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너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것을 그들의 삶의 과정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라. 너희가 과거에 객이 되었습니다. 라고서 강조하는 이유가 너희는 주인이 아니라 뭐다? 객이다. 참 주인은 누구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삶 가운데 불어넣기 위해서 그들에게 중요하게 계명으로 주는 것이 뭐예요? 이방인 객을 결코 홀대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객되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대부분의 역사가 뭡니까? 누가 주인이냐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주인으로 여겨질 때에 뭐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을 통하여서 아주 잔혹하게 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 앞에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며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죠.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사사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주인과 객이 바뀌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전쟁 역사상 정말 대단한 성과를 이루었던 이순신 장군과 같이 백전백승했던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 전쟁의 승자가 누굽니까?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다윗이죠. 그는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그 전쟁터에서 그가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한결같은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다른 것 아니거든요. 곧 전쟁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다? 여호와가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오면 정말 전쟁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명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골리앗을 향하여서 소년 다윗이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이런 위대한 고백,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하시는,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다라고 하시는 이 고백을 하는 그에게 그는 100번 전쟁에 나가서 100번 다 승리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신앙의 고백의 의미는요, 주인이 나에게서 누구로? 주님께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닌 주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모습에 있어서 결코 아무런 망설임이나 머뭇거림 없이 내 자리를 그냥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도마가 나의 주시며 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지금까지는 뭐예요? 내 생각의 주인도, 그리고 내 판단의 주인도, 그리고 내 모든 결정의 주인도 나였지만 이 순간부터는, 나의 주시며 라고 하는 이 순간부터는 그 어디에서도, 내 생각에서도, 내 판단에서도, 내 결정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나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것,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주객이 전도된 것이, 주인과 나그네가 바뀐 것입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객으로, 주님이 나의 손님의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로 옮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색한 일일까요? 여태까지 내가 주인으로 있던 그 자리가 내가 갑자기 여러분 객이 되어지는 그 모습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같이 쉽지 않다는 거야. 말은 간단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간단해요.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면 여전히 뭐예요? 주님은 객이고 내가 주인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도마와 같이 여러분 충격적인 모습으로 정말 일생의 충격적인 모습으로 한꺼번에 변하든지 이것이 아니면요 조금씩이라도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그 순간에 내가 평생을 살면서 조금씩이라도 변해가지고 내가 마지막 그 순간에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주객이 전도된 나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마지막 순간일지라도 나의 죽음 마지막 순간일지라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반드시 밟아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신앙의 고백의 의미는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나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예, 28절 하반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 여지라는 말이 있어요. 여지.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그리고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죠. 여지라는 말이 뭡니까? 다른 것도 아니거든요. 이것이 보통 그냥 명사로 쓰일 때는 이 여지라는 말은 그냥 남은 땅, 그렇죠? 남을려 땅 짓자. 남은 땅이라는 거예요. 남은 땅.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해요? 집을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있다. 그렇게 사용해요. 근데 사실 이것이 이렇게 여지라는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보통 그냥 명사로 사용되어지는 예가 사실 많이 국한되어져 있고요. 흔히는 어떻게 사용되어집니까? 이 말이 의존 명사로 사용될 때가 많아요. 의존 명사로 사용될 때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나 희망을 나타내는 말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쓰잖아요. 개선의 여지가 있다 없다? 개선의 여지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의지적인 희망 그리고 가능성 그런 것이 주어질 때에 사용하는 말이 여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은요 나의 전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이라는 얘기야. 즉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말은요 나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작은 여지조차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0.0001%의 여지도 용납될 수 없는, 용납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 전에는요 나의 인생의 삶 가운데 어떠한 가능성도 다 존재합니다. 때로는 세상일 수도 있었고요. 내가 이 신앙 고백이 있기 전까지는 그렇죠? 세상일 수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돈일 수도 있었어요. 때로는 환경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일 수도 있었어요. 무엇이든지 나를 가장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에 의하여서 언제든지 적절하게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그 어떠한 세상적
여지든 간에 그 자리에 늘 하나님 한 분만이 자리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자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욕심장이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욕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만이 전부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라는 고백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곧 나를 지으신 이도,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도, 내 삶을 이끄시는 분도, 마지막에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나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의 시간도, 나의 주권도, 나의 소유도, 나의 선택도, 나의 권리도 모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인가 동시에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 숨겨져 있는 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하나님 할 때에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무엇인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찬양 하나 같이 해요.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아멘.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시니 주님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그분은 내 자랑이십니다.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기도하십니다.